반갑습니다. 부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죠? 오늘도 부임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서로 배울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교회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론을 하고, 이제 앞으로 몇 주만 더 하면, 이제 우리 교리편을 다 끝낼 겁니다. 끝내고,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 수요일날 뭘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줌으로 함께 시간을 정해서 모여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배, 지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양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배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할 일은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양육. 이 양육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사명,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뭐냐?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풀라.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우라.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전도는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양육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 세례는 제가 이제 그 성례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식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회개해서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중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세웁니다.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분들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복음 전도는 뭘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 뭐냐? 결국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복음 전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성도들이 예배하고 양육받고 복음 전도자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보통 이제 구분하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이거는 같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 선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 근본적인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선교에서 가업의 첫 번째는 뭐냐?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본문이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죠. 이 그레이트 미션을 따라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첫 번째 선교의 최우선 가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문화권에 가서 뭘 해요? 제자를 삼아요. 제자 삼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자 삼는 일을, 그러니까 먼저 제자를 삼아야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세례까지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이거를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날부터 그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교회가 해야 될 양육을 하는 것,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시켜서 제자화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그를 잘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핵심, 복음화의 핵심 뭐예요? 다 교회를 세우는 걸로 귀결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단순히 개인이 회심하고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 가운데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곳에 교회가 생겨야 되고, 또 교회가 생겨야 다시 예배와 양육과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교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때도 다 배웠지만, 교회는 예배와 양육과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걸 가능케 한단 말이죠.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개인이 있다고, 교회가 없고 개인이 믿는다고 합시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갈까요?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양육도 안 되고, 그래서 와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복음 전도, 선교도 핵심이 뭐예요? 제자를 삼고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거다. 두 번째, 정의와 평화. 여러분, 이 주제는
갑자기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켜가고 가꿔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툼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평화를 가져오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의와 평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인간이 타문화권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가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뭐가 완성이냐? 바로 교회를 짓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그 사회에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교인들이 감당할 때 그 타문화권에 빛이 되고 그 빛이 또 더 많은 것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전도를 봅시다. 전도는 타 문화권이 아니라 자국 문화, 그러니까 같은 뭐 동네에서 하거나 또는 도시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사명, 미션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8장과 비슷한데요. 핵심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내가 본 바를 전하는 사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이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비롯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초대교회는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세상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사명의 최우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말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 부흥의 비결이 뭐냐? 단순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라고 하는 구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게 사실은 7, 80년대 한국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거워지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 함께 예배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양육받고 또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심지어 모이는데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니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흩어져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져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성도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전도 혹은 인격 전도 등의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본래적 원리는 듣는 즉시, 은혜 받은 즉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듣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명에 대한 명령과 복종입니다. 주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전도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에 즉시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엘리야 보세요. 담대하게 가서 왕한테, 아방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을 거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증거고, 그런 복음 증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받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큰 명예를 얻거나 큰 업적을 남길 만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전도를 통해서 얻은 그 영혼의 열매는 천하를 얻은 같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한 구원받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 예배, 양육,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결국 전하고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또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복음 전도는 교회 세움으로 완성된다. 사랑하는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 증거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시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